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또 인사를 또 한 주간 동안의 시간을 지났으니까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친구야 잘 왔어 라고 인사하실까요? 친구가 아니면은 누님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시 핸드폰은 우리가 또 이제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상범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참 유명한 음악 찬양 사역자이시고요. 또 음악 목사님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또 오늘도 끝나시고 또 다른 곳에 집회도 가셔야 되고 또 특별히 이 사단법인 수아진 사랑 더하기라는 이 재단에서 또 사무국장님으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까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심장병 아이들 수술을 지금까지 한 1,4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또 귀한 생명을 또 이렇게 주는 일에 너무 삼형제가 또 형님들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이 성공의 열쇠라는 귀한 말씀과 또 찬양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더 많이 2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주 은혜로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순간 나만의 길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하나님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친구로 오신 분 계세요?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친구로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친구로 오신 분들에게는 초대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혹시 수아진을 아시는 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수아진을 다 아시지? 우리 어머님들도 다 아시나요 혹시? 그렇군요. 특이하네요. 보통 이렇게 집회를 가면요, 한 3분의 1은 알고 3분의 1은 몰라. 근데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40대가 좀 넘어서야 수아진을 좀 알 텐데, 그죠? 혹시 다 이렇게 40이 다 넘으셨어요? 그래요? 이제 한 20대 후반, 뭐 이렇게 30대 초반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이거 립싱크가,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교회를 보면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있잖아요. 뭐 보통 뭐 1여전도회는 뭐 어린 사람들, 뭐 올라갈수록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1여전도인 줄 알았어. 그러시군요. 우리 한신교회가 아주 희망이 있군요. 보통 이렇게 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면 또 어디든지 또 이렇게 좀 오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 그죠? 그렇군요. 아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군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예, 플래시몹. 그거 하실 때 진짜 나는 20대로 봤거든. 너무 잘하시고. 그렇군요. 그러면 수아진의 대표 노래가 뭘까요? 밭초. 그 데뷔곡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수아진이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 이걸 잘 모르더라고. 이게 물어봤을 때 모르면 기분이 좋아 우리는. 그 새벽 아침이라는 곡으로요 데뷔를 했습니다. 87년도에 나는 불꽃이 되어,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이제 새벽 아침이에요. 이 곡을 가지고 87년도에 데뷔를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그때 뭐 신인 가수, 10대 가수, 뭐 아름다운 노래말 가사 대상 뭐 이렇게 상을 그냥 다 휩쓸었죠. 예. 근데 그 수아진은 제 형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수아진 동생이라고 하면 제가 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89년도에 우리 그 진이, 그 상진이 형이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거든요. 이 뇌수술을. 근데 그때 내가 다친 줄 알고 막 연락 온 사람들이 많았어. 제 이름이 뭐라고요? 범이야. 진이 아니고. 우리는 상자돌림이에요. 그래서 안상수, 안상진, 안상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가 가면은 진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은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해. 제 이름 뭐라고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현상범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현상범 목사.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추억을 되살려서
그 수아진 아까 대표곡이라고 하셨던 파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불러도 되죠? 가요. 예? 이게 소리가 이렇게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이게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갈등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수아진 버전과 이 안상범 버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시면 같이 해주세요. 네, 자막도 다 되어 있네요. 가사가 나오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린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파초에 꿈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파초의 뜻을 아오. 이럴 때 내가 그렇지 이렇게 박자가 나와야 되는 거. 좀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음악을 아시는 분들 같이 더 크게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파초에 꿈을 가슴으로 노래하는 파초의 뜻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파초의 뜻을 아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진짜. 아, 좀 남다르네요, 진짜. 끼가 있으셔. 저는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큰 애가 24살입니다. 네, 이제 둘째가 22, 막내가 21. 애국자예요. 셋을 낳아 기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애 셋은 낳아야 된다고. 전도 못하면 낳아서라도 이게 늘려야지. 이런 말이 있었죠. 제 나이는 50입니다. 딱 꺾어진 이제 50. 그러니까 파초를 알지. 제가 어렸을 때요,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했어. 네. 저는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10살 2월 달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6개월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이, 우리 할머니는 신장병,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이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투병 생활 하시면서 집에 있는 거 다 말아 드시고 간 거야. 저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요, 지금은 수업료로 하지만 그때는 공납금이라 그랬어. 네, 공납금. 어머니 기억하시죠? 공납금 1년에 4번 내는 거. 네? 사사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4번 내는 게 있었어. 그때 3,700원인가 그랬거든요. 한 번 낼 때.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그걸 못 냈네. 그래가지고 수업을 못 들었어. 그 공납금을 안 내면 이게 따로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따로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교실을 못 들어가고 격리돼가지고, 격리실이 있어. 여기 한 8평 정도 되는 그 교실도 아닌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애가 셋이 더 있었어. 그래, 4명이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네. 아침에 그 등교하면은 교실을 못 들어가고 이제 거기 그 격리실로 들어가가지고 애들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 자습을 하든지 거기서 뭐 잠을 자든지 뭐 했었어야 돼요. 그 뭐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도 없었고,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었거든요. 2달을 제가 수업을 못 듣고 거기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하잖아, 그죠? 지금은 이렇게 중학교까지는 그게 있나요? 없죠? 수업료 내나요? 지금? 안 내죠? 얼마나 좋아.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교실을 못 들어가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그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얼마나 제가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애들보다 학교를 먼저 갔을까 늦게 갔을까, 그 내 맘이지. 먼저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지각을 좀 많이 했어. 왜냐하면 애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어떨 때 일찍 일어나면 일찍 가는 거고, 늦게 일어나면 늦게 가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창피했어요. 애들하고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또 그때 저희 그 가정 상황이 어땠냐면, 저 위에 누나가 있어요. 우리 형제만 있는 줄 아는데 누나도 있어. 제 누나도 있어. 그래서 사남매야. 저 바로 위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 형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때 군대를 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그 수습생, 그 직장을 다니는데 그 수습 기간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기술을 배우면서 수습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가. 어머니는 그 전에 꽃장사를 했었어요. 꽃장사를 하니까 이게 이 꽃꽂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꽃장사를 하면은 내가 꽃을 길러가지고 팔면 그게 다 내 돈이 되지만, 대부분 꽃장사를 하면은 그 꽃을 받아서 되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거야. 혼자서 사남매를 길러야 되시니까 얼마나 그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꽃장사를 하시다가 꽃장사를 그만두시고 뭘 했냐면은 이 꽃꽂이를 보면 꽃이 있고 그 옆에 소재들이 있죠. 이 소재가 돈이 되는 거야. 이 소재는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그거를 끊어오면 그게 다 내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재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어디로 가냐면 제일 많이 팔렸던 소재가 그때 이제 동백이었어요. 동백은 지금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불법이야. 잡혀가요. 그때도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섬에 이렇게 뭐 다리도 있고 배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배가 오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갔던 데가 거제도, 삼천포 이런 데였었어요. 지금은 거가대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제도는 막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면 한 이틀, 3일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번 소재 작업을 하러 나가시면 뭐 이틀, 3일을 안 들어오시는 거야. 형들은 맨날 밖에 나가 있고 누나도 맨날 밖에 나가 있고 항상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고프면 제가 이제 밥이 있으면 그냥 챙겨 먹고 없으면 제가 밥도 해 먹고 빨래도 제가 하고 도시락도 제가 싸가고. 근데 도시락이 쌀 어떤 그런 뭐 음식이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프면 뭘 먹는다고? 물을 먹는 거야. 그게 물을 먹는다고 배가 불러지나? 그냥 배만 출렁출렁하지 배는 안 부르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달 만에 선생님께서 학교에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수업료를 안 내고 면제를 받고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교실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애들하고 얼굴 마주치고 눈 맞추는 것도 싫었거든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맨날 점심시간 되면 혼자 나가서 뭐 밥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혼자 있다가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학교를 안 가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 또 열심히 또 제가 천성적으로 아주 또 낙천적이긴 해요. 또 그래서 뭐 빨리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방학 때니까 재밌게 또 놀게 됐죠. 근데 방학이 끝났네. 또 너무 짧은 거야. 또 학교를 가야 되잖아. 또 가기 싫은 거야.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찍 가야 되나 늦게 가야 되나. 이제 교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일찍 다른 애들보다 일찍 가가지고 책상에 엎드려 있고 이제 그렇게 또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10월 이제 9월 말이었나 10월 초였나? 그때 학교에서 2학년이 되면 뭘 해요?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었냐면 그때 속리산을 갔는데요. 근데 수학여행비가 3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돈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못 간 거야. 못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야기도 안 했어. 수학여행 간다고. 왜? 돈을 못 해줄 걸 아니까. 그때 3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죠? 그때가 84년도였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엄마가 어디서 들으시고 3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왔네?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속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예? 이제 우리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지냈다고 학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수학여행을 갔는데도 혼자 이렇게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버스 타고 출발하면서부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수학여행을 가면 버스를 타고 이게 움직이니까 그때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있나요? 없죠. 이제 뭐 가이드 하시는 분만 있고 그렇죠. 근데 버스마다 안내양이 다 있었어. 근데 안내양이 꼭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킬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이게 버스 타고 움직이면은 뭐 1시간 이상씩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게 뭐 가이드도 하지만
항상 이 마이크를 돌리면서 노래를 시켰어. 이제 쭉 돌아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됐네. 노래를 불렀죠. 뭘 불렀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그 가요도 굉장히 좋아하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던 가수가 조영남 씨였습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의 그 제비를 불렀죠.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 중학교 2학년짜리 그걸 불렀다 생각해봐. 좀 깨잖아. 근데 노래가 끝났어. 안내 형이 한 곡을 더 하라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 한 곡만 시키는데. 왜 그랬을까? 잘하니까. 한 곡을 더 했지. 뭘 불렀을까요? 그때도 조영남 씨 노래를 불렀어. 옛 추억. 뒷동산아지랑이 할미꽃 피며.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이 노래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조영남 씨가 히트 쳤던 곡입니다. 그걸 불렀더니 한 곡을 더 하라네. 그래가지고 세 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딱 이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버스 안에 있던 고개가 순간적으로 싹 다 돌아가는 거야. 누구한테로? 그치, 노래하는 사람한테 돌아가겠지.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다고요?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그림자처럼 아무도 몰라 제가 뭘 하는지. 근데 노래를 했더니 쟤 뭐야? 하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나를 알잖아. 이제 뭐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이걸 몰라도 제가 노래를 좀 잘하는구나 이건 알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반별 장기자랑이 있었네. 대표로 누가 나갔을까? 그렇지, 내가 나갔죠. 몇 등을 했을까? 그렇지, 1등을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할 거야. 1등을 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스타 대우를 하더라고. 막 먹을 거 사주고 노는 데 같이 데려와서 같이 놀고.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용히 그냥 흔적도 없이 존재한다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 2박 3일 동안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기 싫더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딱 제가 예수를 그때 믿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2박 3일 동안 너무 즐겁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네.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혹시? 정말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너무 행복해졌어. 근데 또 갑자기 또 외로워졌네? 그러면 이 외로움은요 전의 외로움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깊어요.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5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우리 형이 저를 끌고 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는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놀러 간 거죠. 항상 우리가 그 노는 장소가 교회였어요.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옛날에 그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산으로. 그때 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을 다 산에다 그냥 묻은 거야. 공동묘지가 된 거죠. 이름 없는 무덤도 많고. 그런 동네를 이제 주인이 없고 하니까 한번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쫙 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생겨난 마을이 저희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꽃을 재배해서 팔던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마을 이름이 꽃마을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큰 2 단지가 있는데 우리 마을하고 그 김해 화훼 단지에서 이렇게 꽃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좀 꽃을 재배하는 곳이었죠. 근데 여기는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은 맨날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었죠. 그죠? 근데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딱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건축을 했던 교회고요. 놀이터가 항상 거기였어요. 뭐 공동묘지 가서 더 잘 놀지만 그 묘지니까 다 뒤가 공동묘지니까 묘지잖아요. 무덤이잖아. 무덤에서도 우리가 잘 놀지만 항상 이렇게
평소에 모여가지고 노는 자리가 교회 마당이었어요. 그날도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야. 그 외로움이 너무 깊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네. 항상 있었는데. 근데 교회가 뒤쪽 편에 교육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막 소리치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싸우는 것 같은 거야. 싸움 구경은 또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때 통성기도 하면 무서워 도망치고 그랬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른들이 앉아 계시고 같이 놀던 친구들도 거기 앉아 있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나는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가만히 밖에 있었죠.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애들하고 놀다 가려고.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뭐래요? 보통 옛날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지금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듣는데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때 들리는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노래를 들으면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잘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이 찬송을 듣는데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너무 이게 배우고 싶고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찬송이 끝나버렸네. 찬송이 끝나니까 또 뭐래요? 기도를 하잖아. 또 못 들어가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또 기도가 끝났어. 그 다음에 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은 더 좋은 거야. 이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제 마음을 울리는 찬송이었어요. 첫 번째 찬송가가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곡은 참 좋은데 어떤 찬송가였냐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거 불러서 처음에 내가 들었던 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거겠죠. 두 번째 곡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평화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갈 수는 없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을 듣고 나서 2절을 할 때 연결을 해서 들어갔죠. 근데 자리가 뒤에는 한 자리도 없고 맨 앞에,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바로 강대상 앞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집사님들이 거기 막 가서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삐죽삐죽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더니 찬송가가 딱 끝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가만 나를 보고 계시더니 할머니 전도사님인데요. 그분이 우리 그 담임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신방 전도사님이죠. 그렇게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월요일부터. 제가 월요일날 수학여행을 갔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3일째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건데 이제 저를 3일 만에 처음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찬송가가 끝나고 나니까 제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네, 아무개입니다 했더니 꿈이 뭐냐고. 제 꿈이 뭐였을까요? 아니야, 가수는 아니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 가족들 중에 이렇게 심하게 병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는 인수를 베풀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더니 그 전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아니야, 학생은 목사 타입이야.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어른들이 아멘 하래. 난 아멘이 뭔지 모르잖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아멘 하라고 했지. 아멘 했더니 그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걸작이야.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한 거를 아멘 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를 몰랐어. 신앙도 없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그런 감정에 뭐 그런 게 없었죠. 뭔 소리야? 나는 의사가 돼야 돼. 그렇게 3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요. 기도를 갔어요. 뭐 하려고? 찬송 배우려고. 근데 기도하면 무섭잖아. 찬송할 때는 좋은데 기도할 때 무서우니까 막 귀 닫고 막 눈 닫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무서운 건 없어지더라고요. 무섭지는 않아. 근데 무섭지는 않은데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막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막 듣기도 하고 남들 기도하는 거 따라서 좀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며칠을 더 지났어요. 계속해서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는 기도라는 거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뭐 내가 원하는 이런 거 그냥 이게 빌듯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지. 그러다가 37일째 되는 날에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셨잖아요.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찬송할 때 막 손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여. 아, 나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창피한 거야, 이게. 나는 예수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막 손 들고 하려니까 사람들한테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들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막 마음에 좀 사무친다는 느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좀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사무치는 마음이 막 강하게 들더니 저도 모르게 땅바닥 이렇게 팍 치면서 주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그때 주여 저도 모르게 막 주여하고 손을 막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 그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막 2시간 동안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멈추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번 뭐가 빠지면은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그때도 아마 그 기도 시작하면서 이제 죽을 만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으로 바로 안 가고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1시간씩 뭐 2시간씩 기도하고 막 청소할 게 있으면 막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있으면 막 찾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 교회에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한 살, 2살 나이가 들다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형, 상진, 작은 형도 비슷해요.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소재 장사를 하실 때 우리 형도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솔창게 이게 알바비처럼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섬에 들어가시면 형은 다른 산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팔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처럼 기도회 이렇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을 찬송을 이렇게 테이프를 그때 CD도 없고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예요. 테이프를 틀어놓고 뭘 했었나 본데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다가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누구셨냐면
홍동유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선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 사역을. 그분이 홍남파 선생님 아시죠? 홍남파 선생님의 조카야. 그 음악 가족이지. 아주 그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학생들의 롤 모델이지. 아, 나는 저런 분하고 결혼해야지. 저런 사모님하고 난 저런 전사님하고 그런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형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때 기타를 배우면서 교회에 이게 많이 사랑을 받고 교회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또 막 이렇게 말다툼 하게 되죠.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은 또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들이 또 교회로 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또 찬송도 많이 하고 특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전사님이 이렇게 틀어놓은 그 찬양을 듣는데 처음 듣는 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데 너무 그게 좋아. 그리고 제 평생의 간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찬송을 틈만 나면 부르고 어디 가든지 부르고 항상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음악 주세요. 이걸 방송용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G라고 해요. NG. NG는 노굿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갈게요. 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그저께까지 청남대 그리고 태안 여기를 돌면서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때 거기가 지금 끝났고 하루에 8시간씩 6일 동안 노래를 하고 왔어. 그래서 목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끝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수아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수아진에서 이제 수는 상당히 좀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우리 큰형은 이거 큰일 닥치고 그런 거 없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우리 작은형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요. 태어날 때 우리 큰형은 제대로 나왔어. 근데 우리 작은형은 다리부터 나온 거야. 다리부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목이 걸리잖아. 숨을 못 쉬고 이제 질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어. 어머니 새카맣게 나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번갈아가며 막 이렇게 옮겨서 담그면서 막 이렇게 엉덩이를 쳤는데 그때 울음을 터뜨린 거야. 몇 번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생명의 은인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태어난 게 우리 진입니다. 작은요. 그리고 8살 때일까요? 7살 때인가? 그 옛날 집은요, 그 방 문하고 부엌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야. 하루는 우리 그 작은 형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과자 사 먹는다고 막 방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부엌에 있으니까 방문을 연다고 이렇게 팍 치면서 뛰어들어가는 속도에서 이렇게 방문을 탁 치면서 엄마 1원만 하고 들어간 거야. 10원도 아니고 1원만. 그래가지고 방문을 딱 치고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뭘 하고 있었냐면 빨리를 삶고 있었어요. 그대로 빨리통에 팍 다이빙을 한 거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때도 다 죽는다고 했어요. 온몸이 새카맣게 다 변색이 되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끄집어내자마자 뭘 하셨냐면은 소주 대병 있죠. 큰 거. 그거를 3병을 가져와가지고 온몸이 그냥 부은 거야. 화기를 빼려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참 잘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잘해서 일단은 가망이 있는데 한번 살려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도.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온 몸에 이게 상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해줘야 되잖아요. 화상을 입으면 없어. 여기 엉덩이에만 조금 남아있고. 그게 이제 2번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죠. 이제 세 번째는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산동네에서 살 때니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산이니까 뭐가 많겠어요? 뱀이 있을 거 아니야. 뱀. 그죠? 길을 걸어가다가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뱀한테 물렸네. 독사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실려가지고 살았어. 그 전에 뭐 이렇게 또 그 진짜 이만한 진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따만한 진해? 조선 청진해라고 하는 그 진해가 있어요. 진짜 이따만한 진해. 그건 가위로 잘리지도 않아. 진짜로. 꽃가위 그
강한 거 있죠? 그걸로도 안 잘려. 얼마나 딱딱한지. 그게 독을 엄청나게 품고 있는 건데 또 그 지네한테도 물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은 무슨 독이 있어요, 몸에? 몸에 무슨 독이 있지? 화상의 일부를 썼으니까 화독이 있잖아, 화독. 그죠? 지네한테 물려왔어. 지네 독이 있어. 또 뭐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어. 뱀독이 있네? 독한 인간이야. 결정적으로 여러분 진짜 이 손가락만한 벌한테 쏘여 보셨나요? 땅벌, 이만한 땅벌. 이거 잘못 한 방만 맞으면 죽어요. 이게 또 알레르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은 맞으면 엄청 아프고 막 진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그거를 산에 이거 소재하러 가다가 벌집을 건드렸네. 그래가지고 그 땅벌 이만한 거한테 머리만, 온몸을 다 쏘였는데 머리만 37방을 쏘인 거야. 죽어야지. 정상이죠? 살았어. 왜? 독한 인간이니까. 뭐가 있다고? 화독, 지뢰독, 뱀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벌독이 들어와도 끄떡이 없는 거야, 진짜 이게. 몸에 독이 이제 몸에 보호막을 해야 된다거나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마취제 같은 거 맞으면 금방 잠들잖아요. 우리 형은 잠을 안 들어. 독한 인간이라 진짜로. 89년도에 이제 뇌수술을 하라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취를 해야 뇌수술을 할 거 아니야. 마취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몇 번을 마취하고 겨우 잠이 들었죠. 그래 나오면서 3시간 반에 깼어. 원래 한 8시간을 자야 되는데 3시간 반에 나오면서 눈을 뜨더라고. 우리 밖에 있는데 너 뭐하노? 이러고. 그래도 다시 이제 응급실로 갔죠. 중환자실로. 근데 독한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많이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죽음을 저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가 좀 줄어드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겁이 없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타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그렇게 음악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 제 중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그 훈련을 받고 같은 무대에 같은 내무반에 배치가 됐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지. 쌍둥이들은 같이 보내질 않는데요, 원래. 근데 같은 무대에 그것도 같은 내무반, 같은 이 마주 보는 침상을 두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거야. 쫄병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고참이 되면 여러분 만약 불침번을 이제 서야 되면 다 자는 사람 깨워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 그죠 목사님? 다 깨워야 돼. 근데 똑같은 게 2개로 누워 있는 거야. 누가 누구지 몰라. 이게 지자리에서 누워 자면 되는데 고참 되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눕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쫄병들이 누구를 깨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안 깨워. 지네들이 서고 말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교회를 그때도 계속 다녔죠.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좀 잘하니까 이제 뭐 교회 그 행사가 있고 부대 행사가 있으면은 노래를 곧잘 시키고 그랬대요. 근데 원주에서 군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날 그 사령관이 이군 사령관이 그 부대를 방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지? 그 아나운서인데 하여튼 지금 그 유명한 아나운서 무슨 아나운서 그분의 아버지가 그 사령관이었어요. 그 사령관이 오니까 이제 특송을 시킨 거지, 형들을. 특송을 하는 거 보고 야, 쟤네들 왜 문선대 안 보냈어? 문선대는 문화선전예술대단을 해가지고요, 이제 노래 공연부대예요, 공연부대. 연예부대죠. 왜 쟤네들 문선대 안 보냈어? 해가지고 그날 바로 문선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이니까 이제 다 배우거든요. 서로한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타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악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음악적인 그런 수준들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죠. 제대할 무렵에 KBS에서 위문 공연을 왔었습니다. 위문 공연을 와가지고 가수들도 막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 대표로 누가 나갔을까요? 군인 대표로? 형들이 나간 거야.
형들이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그때 따라온 가수들하고 매니저들이 찾아와서 야, 너네도 제대하면 연락해 하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간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지? 노래를 시켜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때 누가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영록 씨가 끝나고 올라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연락을 안 했어. 진짜로 노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그 이불 그 한 채 이렇게 달랑하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연습실에서 막 먹고 자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심장병 어린이 돕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됐냐면 서울에서 알게 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명동성당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명동성당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가수들도 많이 오고 그때 이제 형들도 초청이 돼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행사를 하는 중에 사회자가 아이들한테 소원이 뭐야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곰인형을 갖고 싶어요. 큰 인형이 있잖아요. 곰인형을 갖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소리에 이제 형들이 꽂혀가지고 그래 내가 인형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거리 공연을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명동 성당 앞에 서가지고 공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85년도 여름부터.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3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버스킹의 원조가 수화진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버스킹을 시작하고 조금씩 더 연습을 하면서 87년도에 데뷔를 하게 된 거죠. 87년도에 나는 불꽃이 되어 하는 그 이제 새벽 아침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88년도에 아까 대표곡이라고 이야기하셨던 파초가 나오게 된 거죠. 이 파초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가요 톱10에 1위는 2번을 했어. 파초가 2주 연속 1위를 했는데 근데 다른 곡에 밀려가지고 이제 1위는 못하고 10위권 안에 40주를 들어있었어요. 40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기록이죠. 40주 동안.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수화진이 89년도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돼요. 89년 1월 1일 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이렇게 뭐 TV도 보고 있는데 자꾸만 문을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개를 풀어놨나? 개가 막 이렇게 긁는 것처럼 문을 긁더라고요. 한번 나가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 그냥 TV원이라고.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작은 형만 바람 쐬러 나간다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옆에 살던 집사님이 놀러 온다고 오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형이 쓰러져가지고 문을 이렇게 막 긁고 있었던 거지. 그걸 발견하고 이제 방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보는데 온몸이 멍이고 막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도 닦아주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막 벌이 자기를 쏘러 온다 그러고 개미가 자기를 막 칼른다 그러고 거미가 올라간다 그러고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 머리가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뇌출혈이 발견이 된 거예요. 크게 3군데가 있고 작게 뭐 한 4군데가 있는데 작은 건 안 해도 되는데 큰 거를 안 하면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는 기절하시고 저는 또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기도 좀 해주시고 와주시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이 뇌의학 그 박사님이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는데 1월 1일이라 휴가를 떠나셨던 거예요. 제주도로. 그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서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오셔가지고 새벽에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다가 깨가지고 너 뭐하노 하고 이제 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꼬박 3개월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아지 쌍둥이를 하다가 이제 혼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방송도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하니까. 근데 뭐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뭐 온 나라가 그 사고 당한 것 때문에. 그때 한강에서 이게 맞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범인은 못 잡았고요. 그 한강에 그때 당시에 그 고수부지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우리 형 사건 때문에 그때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고수부지에. 여러분들은 우리 형한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쾌적하게 다니시잖아.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회복을 좀 하고 나서 90년도에는 활동을 못했어요. 91년도에 이제 새로운 앨범을 내면서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방송을 하는 중에 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뇌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가사를 잊어버리니까 노래를 못 하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또 우리 작은 형은 오랫동안 이제 휴식이 아닌 휴식 기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큰형 혼자서 솔로 앨범을 내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영원히 내게, 이 넓은 세상에, 이 노래 있죠. 이게 아주 히트를 했는데요. 그 솔로 앨범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근데 같이 활동을 하다가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한동안 진짜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병을 얻게 됐냐면 간경변이 왔어요. 간이 굳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또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때는 진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몇 번을 지금 살려준 거야. 에? 살려줬으면 이게 뭐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 그죠? 우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열심히 있었거든요. 신앙에 대한 열심히 있었어. 근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다 놔버린 거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렇게 떠나 있는 거를 이제 다시 불러오려고 좀 이렇게 탁 손을 대면 탁 캐치를 하고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뇌를 건드릴 때도 한번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간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간을 건드렸으면 이제 좀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더 이제 이 술에 쩔게 되고, 그러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앨범을 15년 만에 앨범을 제작을 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앨범을 제작을 하고 그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는 중에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겠지. 그때 만든 노래가 사랑해야라는 곡이에요. 사랑해야.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우린 세상의 끝에서 힘겨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방송을 몇 번 나갔었어요. 방송을 몇 번 나가고 그 시기에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 이제 방송으로 다 찍고, 그리고 병원에 간 김에 거기서 오랫동안 이게 종합 검사를 안 했으니까 온 김에 검사 좀 받으세요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그냥 편하게 검사를 받은 거예요. 편하게 검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3일 있다가 빨리 좀 오시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팍 숙이고 말도 못하고 한 5분 동안 아웅 울다고 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이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폐암 말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너무 이제 막 힘들게 있다가 또 다시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는 듯 싶었는데 또다시 자기한테 고난이 오니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욕하더라고. 욕을 해요.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요. 네, 다시 검진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네, 첫째 날, 이튿날, 3일째 되는 날까지 그렇게 막 분을 못 이겼어, 스스로가.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막 가족들 욕을 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막.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몇 년이 뭐예요? 수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딱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바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그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전에 잠깐 다니시다가 안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의 예배도 빼놓지 않고 뭐 새벽 예배, 기도회, 전도 뭐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지금까지 7년 동안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지금 이제 명예 권사로 또 임명이 되셨는데 어쨌든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감정이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말이 가라앉고 막 분내는 것도 가라앉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그냥 들으라고 조용히 들으라고 찬양을 이렇게 CD에 구워서 건네주고 왔어요. 뭐 가가지고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위로한다고 해도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허할 때 들으라고 CD를 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상범아 좀 와라. 그래 갔더니 막 저러고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기도하자.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8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큰일 난다. 무슨 일이 생겼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끝내고 나오시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을 드러냈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암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살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살덩어리가 나오니까 이거 의료사고잖아. 그죠? 너무 선생님도 놀라가지고 다시 그걸 확인을 하고 사진도 다시 찍고 근데 그게 그 자리가 맞는 거야. 그 뜯어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맞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거를 딱 잘라보니까 거기에 그 싹이, 암의 싹이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자기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들에게 볼 때 분명히 사진으로는 그게 암 덩어리로 보였는데 이게 살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암에 싹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밖으로 나와 있던 거를 다시 안으로 싹 밀어 넣어 버리셨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형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신대원을 그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게 가운을 입고 막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던 모양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막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더니 그날 상범아 나도 신학을 해볼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학교에 전화를 했죠. 제가 이제 백석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했더니 내일이 마감이래. 등록 마감이래. 그래가지고 바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면접 보고 그래야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야. 3학년 1학기 하고 지금 잠깐 2년 휴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쪽 폐를 못 써요.
한쪽 배로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뭐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 시험을 보면은 보통 뭐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All A 뿔, All A 뿔, 모든 과목이 다 A 플러스야. 연예인이라고 뭐 말해 이게 점수를 잘 주면 그거 아니고요. 그거 없어.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숙제도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숙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강의 나가면 강의를 다 녹음을 하고 들으면서 일단 필사를 해. 필사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다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시험 볼 때 한번 다시 봐봐.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이 독종이잖아 진짜. 새벽에 1시, 2시가 됐는데도 그걸 들으면서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어릴 때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다시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고객이 좀 생기지 않나요? 조금 그런 위기가 좀 닥쳐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한 2년 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이번 3학년 2학기 때는 복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형이 병원에서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던 그 계기가 됐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동일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단 법인을 만들었어요. 수화진의 사랑 더하기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규모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좀 말도 많았어요. 모금한 거를 지네가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곧장 있어. 그럼 데리고 다니고 싶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저희들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주된 사업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다 산타복을 입고요. 가정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00가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4,000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당 한 2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저희들이 하니까 행사비가 적지가 않죠. 이런저런 걸 다 하다 보면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수화진의 사랑 더하기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했던 일들이 쭉 나오고요. 거기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회원 가입하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 5월 2일 날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을 수술해 주기 위해서 가서 이제 무료 진료를 했고요. 30명을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6명만 저희들이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12명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의 수술비가 한 1,500만 원이 들거든요. 6명이면 꽤 많죠, 그죠? 거의 한 체류비까지 하면 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가셨던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를 책임질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분이 그럼 나도 하나를 책임질게요. 벌써 2명은 수술비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저희 밴드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또 저희 친구들도 뭐 1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공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공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좋은 차 타고 가는 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인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16절 혹시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주인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그죠?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주인은 갑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가서. 이 사람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아가지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다가 할 게 아니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그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하인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얘는 5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어. 얘는 2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어. 근데 얘는 1달란트밖에 소화를 못하는 애야.
그래서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까지는 좋아,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해. 기분 나쁜 거지. 왜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쟤네들은 2달란트, 5달란트인데. 비교하는 열등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죠? 누구는 앞에서 찬양하는데 누구는 앉아서 찬양해.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꽂이를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하네?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인데, 이 적당하게라는 말은 딱 알맞게, 어디에 두든지 이 사람은 딱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딱 알맞게 일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나눠서 준 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받는 거지. 짜증나, 화가 나, 비교가 돼. 그래서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서 내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가 땅에 묻어뒀다고 오시면 그냥 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문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고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다른. 그리고 같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 레벨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재능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2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은 딱 그 일을 맡겨주시고요. 5달란트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에 맞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기죠?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2달란트예요. 근데 주인이 그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에 5달란트는 100%, 2달란트에 2달란트는 100%. 이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그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 다음 절, 네, 똑같죠. 칭찬하는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왜? 주인이 맡겨준 일을 100% 완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전문화돼서 전문성을 길러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완수해냈을 때, 그때 내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공의 개념이 있죠. 이제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끼지 말으셔야 돼요. 그것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내도록 또 여러분들이 서포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칭찬을 그 아이들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유명해져서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수아진이 가요를 하면서 자기들의 재능을 썼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죠? 심장병원을 돌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발견한다면 지금처럼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다른 성공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 돈 없어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요, 지금 저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레일을 타고 다닙니다. 큰 차 못 타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남들 보고 비교하잖아요. 저 하나도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떤 그런 큰 유혹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로 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 보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다 보니까 막 지났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12시까지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형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그 채찍 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하실 거죠?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혼자 하면 뻘쭘해. 여러분들 잘 아는 곡이고 많이 불렀던 곡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껏 손 들고 하셔도 되고 일어나셔서 하셔도 되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오늘 친구로 오신 분 중에 나도 하나님을 조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을 안 드셔도 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도 다시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시면 이런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